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며 그리고 성령 체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입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 소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삼손 역시 비슷합니다. 13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압도했습니다. 이전 사사들과 구분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전 사사와 구분될 정도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후의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삼손이 했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삼손의 결혼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당시 시대적 상황 그리고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들과 친교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분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나시릴인 삼손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백에서 주신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에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이 했던 말 가운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내 눈에 옳게 보입니다. 나의 눈에 그 여인이 정직하게 정당하게 보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전체 흐름인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표현이 그 여인이 내 눈에 옳게 보입니다라는 것과 같은 동일한 표현의 문장입니다. 블레셋 여인이 삼손의 눈에 옳게 보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삼손 눈에 옳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옳게 보이는 것. 지금 그 모습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삼손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에 옳게 보이는 것, 내 눈에 정당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의 모습은 비슷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삼손은 부모님과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삼손이 혼자 있을 때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위기에 있던 삼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부어주셨고 삼손은 그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부모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자를 죽였던 일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사실 2번 등장하는데 왜 이것이 삼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할까? 2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다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내가 부정해진다. 따라서 나시린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졌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부정해집니다. 곧 부모님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삼손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결혼이 연기되는 겁니다. 삼손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부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부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내 눈에 옳게 보이는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행함에 있어서 나가 부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삼손은 아무런 의식,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삼손의 용맹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삼손의 경솔함, 삼손의 영적인 무디어짐, 자기만 부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삼손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얼마 후 삼손은 다시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갔고 가는 길에 사자를 죽였던 곳으로 중요한 표현은 일부러 몸을 틀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자 시체에 있던 꿀을 그가 먹었고 그 꿀을 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이 일을 또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삼손으로 인해서 2번 부정한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더라.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 관습, 결혼 풍속으로 첫 번째는 결혼식 때에 신부의 가족 또는 신부의 공동체가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 30명을 신랑에게 붙여줍니다. 이때에 신랑의 속마음을 어떠한 마음인지 진짜 알기 위해서 그에게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랑 주변에서 잔치 기간 동안에 신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수께끼나 또는 노래를 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 관습, 그러니까 친구를 붙여주고 수수께끼를 내는 관습,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관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런 관습이 없습니다. 누구의 관습이냐면 그리스의 관습입니다. 헬라, 그리스의 관습. 그리고 블레셋은 다름 아닌 그리스에서 이주 왔던 민족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나시린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혼을 가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방법대로 이방인의 풍속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의 영적인 감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었다는 감각. 나 때문에 다른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 아니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영적인 무디어짐.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조차 못할 영적인 감각.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그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부정해지고 다른 사람들조차 부정하게 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모습.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나아가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각성, 소위 말하는 Great Awakening, 영적인 깨어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영적인 각성.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이 찬양하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각성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Great Awakening, 영적인 대각성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Great Awakening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북한 땅과 이슬람 땅 가운데에 이디오피아 땅 가운데에 Great Awakening,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대각성, Great Awakening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니 그때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와 항상 주사
족속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주님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